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오늘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음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네, 우리 사울이 왕이 된 후 시간이 이렇게 제법 흐른 것 같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울은 3천 명의 정예병을 뽑아서 그중 2천 명은 자신이, 1,000명은 아들인 요나단에게 맡기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누군가를 먼저 공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때서야 군사들을 모집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생기자 처음으로 먼저 공격을 감행합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 또 이스라엘 모두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양쪽의 군대가 집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블레셋 군대가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전차가 3,000대, 기마대가 6,000명, 또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압도적인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믹마스라는 곳에서 본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쟁은 하기도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세가 매우 불리하다는 것과 또 이미 포위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전의를 상실합니다. 그들은 절박하게 동굴이나 숲, 또 바위 틈, 웅덩이 같은 것들을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가 숨었고 어떤 이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남아 있었는데 그와 함께 있던 군대들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 초기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아주 호기롭게 전쟁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되어서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리더십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전쟁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보면 지금 매우 강력한 군대가 아주 안정되게 조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또 아주 정확하게 잘 조직된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아직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신과 또 상대의 객관적인 전력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리하게 일을 저질렀다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는 전임자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전쟁 초반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좀 깊이 이해했다면 그는 당연히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조급했고 또 성급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또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 점이 그의 아주 결정적인 패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위기와 어려움들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환난과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잘 준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울과 같은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겪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울이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3,000명, 참 큰 숫자였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던 이 3,000명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적군의 군사력을 보자 그들은 다 도망을 치고 벌벌 떱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허물어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힘과 지혜를 구하고 또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